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말씀과 밤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마 창세기 3장일 것입니다. 3장을 보시면 마귀가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바로 우리의 어머니가 해당되는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람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유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다음 스크린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마귀가 아마 머리에 뿔을 달리거나 또는 이제 이빨이 저렇게 튀어나와서 또 여기 나와 있는 마귀는 좀 귀엽게 생겼지만 원래 마귀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인간에게 나타나서 위협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그 장면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항상 사실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은 항상 우리를 잘못된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올바른 생각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마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 떠오르는 생각들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배웠거나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누가 여러분의 그 생각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어릴 때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것입니다. 또 학교를 다니면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선배랑 친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오늘날은 대중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유행하는 노래라든가 또 얼마 전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가 끝났지만 드라마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영화라든가 그리고 책,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끊임없는 생각들이 계속 사실은 입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귀로 듣는 내용이 과연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올바른 사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잘못된 생각 그리고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가 어디였던 것 같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금방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풀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뜨거울 겁니다. 밤에는 아주 추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루도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 실제로 이 사진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그 유대 광야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곳에서 40일간 머물러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먼 옛날 그 40년 동안 우리 이런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저와 같은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사업을 잘 하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비록 자본 갖고 있지만 인컴이 너무 적어서 수입이 적다 보니까 또 가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질병의 고통에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외롭게 혼자 외로움의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한다면 생각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뭔가 부족한 곳입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외로운 곳, 바로 그러한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런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저 광야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런 곳에서 무려 40일 동안 전혀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굶주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성도님 중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남편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제 퇴근하고 보통 퇴근할 때쯤 되면 가장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서 집에 왔는데 당장에 먹을 음식이 없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아마 그러한 남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음식을 한 끼를 굶주리면은 한 끼를 못 먹으면 굉장히 허기가 지고 배고픈 것을 빨리 참지 못하는 그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려 4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고 굶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순간에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 순간, 또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가장 배가 고플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첫 번째 장면이 누가복음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날 때 절대로 험상궂은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마귀의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함정, 두 가지 유혹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외로운 광야로 너를 이끌고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누가 광야로 예수님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게 아닙니다. 우리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네가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냐,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방금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직접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몇 번 해야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딱 한 번만 하셔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런 광야에서 네가 굶주려 죽어가야만 하느냐? 라고 계속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 이러한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 특정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어느 날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광야를 겪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육체적인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믿음이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하면서 의심과 불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하나님이 빨리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당장에 너를 도와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어떤 방법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마귀가 이러한 방법을 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행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면 돌덩어리 하나를 떡 하나로 만드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다면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로 네가 겪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못 본 척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왜 하나님을 기다리느냐. 네 마음대로, 네 방식대로 한번 너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머리 아프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머리 아프게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쉬운 방법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좀 우리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끌으시는 걸까? 왜 시간을 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천천히 내가 원하는 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까? 40년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능력이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첫 주에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다른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온유하고 겸손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신 후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셔서 배고픔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당장 돈이 떨어지고 딸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초조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간을 굶으시면서도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신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굶주린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좀 손쉽고 그리고 빠른 지름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명령하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좀 더 빨리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손쉬운 요령을 우리는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방법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변칙적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건 마귀의 생각이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딱 한 번 시험했나요?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마귀와 타협을 한다든가 세상과 타협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 영광과 거짓 권세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마귀가
그 꼭대기에서 땅에 떨어져 보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무엇입니까? 번지점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번지점프 할 때는 적어도 어깨 등에다가 노끈을 메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예수님에게 대신 노끈은 달지 말고 그냥 한번 떨어져 봐라.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91편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발을 받쳐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한번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는지 받쳐주는지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말씀이어야 되지 그거 진짜일까 아닐까 테스트하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마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총하고 칼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제가 한번 도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역시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렇게 시험을 했을 때도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총이나 칼이 아니라 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죠.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말씀을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왜 무서우냐면 이단들도 역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더 깊이, 더 넓게 배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여호와 증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좀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특정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그 숲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읽고 싶은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골고루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은 큐티를 하다 보면 성경 66권을 전체를 몇 년 안에 깊이 있게 다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얼마 동안,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런 유혹을 그때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마귀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머리에 뿔을 달고 우리에게 총과 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쁜 생각, 죄악된 생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생각,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사실은 이미 광야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바로 천국에 갈 때, 천국 생활이 시작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 이런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겪으셨지만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시고 또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도 광야의 모든 시험을 다 승리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